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직접적인 제목입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 근데 이게 직선적인 문자적인 제목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 중심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흥미 또 우리의 호기심을 조금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실 때 이제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선입견. 우리에게 이제 선입견, 특히 다른 모든 것에 우리는 이제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보기 전에 또 말씀을 알기 전에 선입견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물론 잘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입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도 함께 있다. 또는 병을 고친다. 이런 말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꼭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이러한 말들이 과연 문자적인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병을 고친다든지 잘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진짜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진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이루어져야 되는가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저번 주에 이어서 끝이 나지 않은 거죠. 어떤 것이 끝이 나지 않았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해 가는데 배를 이용했고 배를 이용해서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났고 2주 동안 거의 어둠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다가 겨우 이제 배를 채우고 배를 채운 가운데 이제 육지를 찾아가지만 그것마저 헤매다가 결국은 육지를 발견했지만 결국 배가 파손되는 데까지 이르고 파손된 가운데 겨우 널판지나 아니면 수영하는 사람들이 수영해서 겨우 도착한 곳이 오늘 보니까 멜리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에 보시면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직도 사도 바울은 신분이 뭐냐면 실제는 유죄 확정을 받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과 이제 오늘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은 멜리데라는 곳인데
이 멜리데는 한국말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말타 또는 몰타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를 보셔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태리가 있으면 이탈리아가 있으면 그 밑에 시칠리아 섬이 있고 시칠리아 섬 밑에 몰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또 여행을 좋아하면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이 말타라는 휴양지를 아마 생각해 보든지 가 보신 분은 없는 것 같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몰타는 대표적인 이탈리아의 휴양지면서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화도만 한데 인구는 뭐 한 20만이 좀 넘는 30만이 안 되는 뭐 그 정도 인구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고 크기 자체는 뭐 강화도 그 정도 크기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도로 따지면 제주도의 한 6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로 간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로 가는데 그 밑에 시칠리아 섬이 있고 그 밑에 몰타라는 섬이 있는데 몰타에서도 이제 그 이탈리아까지 로마까지 가려면 뭐 100km 이상의 항해를 또 해서 올라가야 되는 처지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는 이 몰타라는 곳에 있고 아직 이 몰타라는 곳은 지금 AD 그러니까 주후 60년 70년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로마의 통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더 가면 여기가 이제 살만한 곳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로마에서도 이제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이제 여기에 살게 되지만 현재는 표현 자체가 이제 우리로 한국말로 표현할 땐 원주민이라고 하지만 이 로마식의 이해에서는 그렇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야만인이라고 개념이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네와 다른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 로마식으로 봤을 때 야만인, 바라바 뭐 이런 식으로의 원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실제 표현은 이렇게 되지만 오늘 내용을 이제 시작할 때 보면 여기에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 앞에 나와 있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아마 이 사도행전 28장의 설교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업적을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이 보블리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블리오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다시피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의 부친도 났고 그가 뭐 관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 섬에서 가장 유지였던 사람이기에 책임감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 섬의 많은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 보블리오의 전승되는 역사에 의하면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중에 이 몰타 이탈리아 쪽에서 대주교까지 되고 이게 참 애매한 얘기인데 이제 다른 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자꾸만 삭제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몰타 섬이 통계적으로는 한 90% 이상이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꾸만 사도 바울의 업적을 크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보블리오가 이제 그 섬을 복음화시켰고 그래서 90%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는 카톨릭 교인이 90%가 넘는 거지 개신교 교인이 90%가 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사도 바울의 무슨 업적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희생이 큰 일을 이룬다. 이러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잔소리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해서 숟가락을 얹었고 발을 거기에 이렇게 동참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안 했으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고 복음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는 일에 숟가락만 얹었고 이름만 올렸을 뿐입니다. 근데 자꾸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도 선입견이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희생이 마치 뭐 돈으로 따지면 시드머니, 종잣돈이 되고, 사람으로 따지면 뭐 썩어서 미랄이 되는 한시가 돼서 큰 일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자꾸맣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한 아이의 도시락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의 도시락은 오히려 문해력, 국어적 이해를 보시면 그 앞에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저기에 있는 사람 다 먹여야겠다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이 빠릅니다.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2천만 원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거기에 대해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실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2천만 원과 한 아이의 도시락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때 비교가 되는 거죠.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국어적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이 한 아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헌신과 희생을 보시고 뻥튀기를 했다. 기적을 보여주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한다. 이걸 얘기하는 것뿐이지 이것을 드렸더니 이렇게 커졌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신 이 어린아이의 그 헌신이라고 말하고 봉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드림으로 동참하게 돼서 그 기쁨을 함께 얻게 됐다.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래서 앞에서부터 강조하는 거죠. 뭐라고? 죄인의 신분이라고. 이것도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앞에서 아무리 이 275명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 때문에 하신 일들이 있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생명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아무도 오늘 얘기가 시작되는데 분명히 목숨이 살아서 상륙했는데도 성경 자체는 아무도 감사의 이야기나 또는 사도 바울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말자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어떤 처지를 회복시켜 주자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히려 이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의외입니다. 어떤 의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섬에 지금 주후,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된 지 한 70년 전후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몰타 섬에 많은 사람들이 오질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 그 낯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죠? 276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어떻죠? 난민이 저 인천 바다에서 저 월미도 쪽으로 276명이 난민이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신고하겠죠.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서 그 난민들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뭐 연행을 하든지 집단 수용소를 그 앞에서 어떻게 뭘 하겠죠. 오히려 아니면 배가 들어오려고 그럴 때 안 받든지 하겠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난파를 당해서 섬에 오는 사람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몰라도 이 원주민들의 기본 생각은 누군가가 오면 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276명이 갑자기 자기네 섬으로 왔는데도 어떻게 하죠? 친절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을 반대하거나 그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이제 물에서 방금 나오고 날씨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불을 피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침 거기에 나무를 구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나무 한 주머니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죠. 왜 사도 바울이 그 275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나이가 60 전후 정도 돼서 이 시대에는 꽤 나이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죄인의 신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걸 묘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애초부터 친절하고 성기 있는 걸 잘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선입견과 여러분들도 각자 즐겨 듣는 설교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즐겨 듣는 설교의 이 부연 설명들이 너무나 왜곡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 묶음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이렇게 장작을 불 가운데 놓는데 하필이면 이때가 이제 독사가 동면하는 계절이었는지, 또는 독사가 하필이면 나뭇가지에 어찌됐든 섞여서 같이 왔고, 이렇게 불에 던지니까 당연히 독사도 뜨거우니까 어떻게 하죠? 후다닥 나오다가 그것을 던진 사도 바울의 팔을 물었다, 손을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죠. 아직 독사가 독이 안 들어서 물어도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사람부터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건 뭐죠? 독사다. 그리고 팩트는 뭐냐면 독사에게 물렸다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이렇게 불 가운데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고 그것을 딱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던졌을 때 독사가 나와서 무는 것을 다 보았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고 그냥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아니라 남을까봐, 내가 물릴까봐 이렇게 피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뭐 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그러나 오늘 팩트는 뭐냐면 물렸는데 사도 바울이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털어서 그 불 가운데에서 독사를 구워 먹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거기 섬의 원주민들이 당연히 그가 그런 험한 일을 하고 아마 누가 봐도 죄수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죄수가
당연히 어디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번 폭풍에서 아니면 배가 난파당할 때 그 죄의 벌로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죽지 않으니까 이 정의의 여신이 공의가 가만히 안 두고 여기 와서 결국 살았다고 할 때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는 겁니까?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이런 거죠.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 저 사람이 장애인이야. 저 사람이 한센병, 문둥병이야. 이러면 다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야. 또 그 사람이 가난해. 그것마저도 뭐라고 생각했죠? 구약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딱 들어와서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이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 배에서 같이 내려온 사람 또는 섬에 있는 사람 모두가 야, 저 죄인이 결국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 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또는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당연히 죄인임을 알고 죽어야 마땅하는 자가 죽겠구나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의 지독함이 뭔 것 같습니까? 지켜보죠. 네? 팔에서 이제 뱀이 떨어져 나가 불에 던져졌고 그런 다음에 바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뱀이 무서워서 못 갔다면 이제 뱀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근데 여기에서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죠? 누가도 있고 의사 누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런 응급처치를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어떻게 응급조치 응급의학과 의사가 아니라서 그랬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들을 다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결국 지켜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때 자기네 섬에 있는 독사에게 물리면 조금 있다가 반응이 일어나고 죽게 된다. 이걸 다 아는데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반응도 없고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 사도 바울을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으로 여겼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인생이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아까 계속해서 질문했던 왜 감사가 없는가? 성경에는 감사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야, 사도 바울 덕분에 그러니까 이 감사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러면 어찌됐든 이러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죠? 상황의 변화가 없습니다. 죄인된 신분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섬 안에서도 원주민들도 그를 죄인 취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응급처치를 안 했냐라고 했을 때 아까 금방 언급했던 누가나 또는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응급조치를 못했던 이유는 죄인의 신분으로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응급조치를 안 했을까요? 섬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뭘 알죠? 죄인은 벌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뱀에 물렸을 때도 뱀을 털어주거나 그 털어진 뱀에 물린 상태에서 뭐 침이라도 발라주거나 아니면 불로써 아니면 뭐 이렇게 독이라도 빨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죄인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난 것을 보니까 죄인이 아니라 신으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경배하며 대접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 신의 사랑을 받는 자로 여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에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신으로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똑같이 문자적으로 신으로 여겨서 신으로 경배하려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무런 여기에서 반응과 아무런 추가 설명이 없는 거 보면 이 내용은 저 사람이 죄인이지만 신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이렇게 여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부터 6절에 관한 내용은 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이 독사에 물렸으면 아무도 나를 응급조치해 주지 않아요. 그럼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대답이 이건 안 나는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내가 독사에 물렸어.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엄청난 이벤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딱 자기 스스로 딱 뱀에 물린 데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독이 퍼지지 않을지어다. 딱 와, 짠 이렇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뱀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죽지 않고 나았더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마치 사도 바울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툭 털어버리고 사람들이 지켜보더라도 거기에서 얼굴 한번 빨개지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다가 신으로 취급했다. 쥐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안 죽었을까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 하나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원래는 17절하고 18절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게 문자적으로는 팩트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면 그러니까 뱀의 독이 묻을지라도 뱀에게 독사에게 물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뱀을 원래는 사람들이 무섭고 물릴까봐 집어올리지 않는데 그만큼 뱀이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뱀의 독이 아니라 무슨 독이든지 자기를 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데요. 누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보면서 바로 이 얘기가 오늘 사도행전의 이 얘기랑 유사하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뱀과 독이 다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 이해를 하면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동물원 가서 손 들이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 들이내미시고 해봤다가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옛날식으로 말하면 양잿물이나 아니면 뭐 저기 보고집에 가시면 복독도 한번 달라 그래서 먹어보시고 이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아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며요. 그래서 믿는 자라는 말에는 이런 표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 이런 표현인 거죠. 그것을 하는 동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세상의 힘과 권력과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쭉 봤잖아요. 폭풍이, 배가 난파되는 것이, 굶는 것이, 조롱당하는 것이 다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야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죠?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여기까지 넌 해야 돼. 여기까지 살아야 돼. 여기까지 무엇인가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왜 아직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까요? 라고 했을 때 당연한 건 아직도 세상은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탄과 마귀가 힘을 쓸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이 사탄과 마귀를 붙잡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과 마귀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에는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방해만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병고침과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그 몰타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이 사람의 부친이 오래된 병을 갖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 순간 그를 위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이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데 더 나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바로 이 말은 병을 고친다라는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이 죄의 권세가 더 이상 그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그를 붙잡아두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라는 마가복음 16장 1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 병이 나.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오히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풍성한 것들을 싣고 이제 옮겨갔다까지가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뱀에 물렸는데 기도해서 낫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해를 입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손을 얹으니까 병이 고쳐졌어요. 누가 그렇게 고치셨죠? 사도 바울이 고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몰타섬에 있는 병든 자,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 대고 엄중한 어떤 외침이나 대단한 어떤 기도문이나 어떤 퍼포먼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려도 떨어버리고. 근데 상대방들이 놀랄 뿐이고,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낫게 해주시는 바람에 오히려 그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이 고난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고난의 유익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 금방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나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거나 나의 형편을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까지는 은혜가 받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뱀도 독사도 방해 못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인 취급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는 죄인의 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손을 얹은 즉 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의 손에서. 지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막 이루어져. 그러면 내가 잘 됐으면 좋겠죠. 내가. 근데 사도 바울의 형편은 잘 되고 회복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서 당신을 이때까지 쭉 보니까 당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군인에서 잘리고 법정에 서더라도 당신 이 몰타섬에서 그냥 사십시오 자유인으로 내가 놓친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부장만 너무 손해인가? 그죠?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보불료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백부장 불러다가 얼마면 되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돈이 많은데 이제는 돈으로 병을 고칠 필요도 없어. 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섬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섬에 병든 사람, 다 자기의 그것도 부친이 오랫동안 병든 사람이 기도 한 번으로 나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의사가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필요할까요? 저 같으면 사도 바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있어. 그러면 그때 죄인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죄값을 치르는 돈이.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내가 살 테니 아니면 그때 이렇게 지금처럼 사진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잔머리를 올리나요? 사도 바울 대신 비슷한 애 하나 데려다가 얘 수영 더 덥스럽게 하고 얘를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돈 얹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 우리랑 같이 삽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지 못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블리오 같으면 몇 번 타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남아주시면 100, 200, 집까지. 보세요. 사우디 같은데 유명 축구선수 하나 이렇게 데려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손흥민도 요즘에 뭐 사우디에서 할 때 야 1,000억 줄게 뭐 얼마 줄게 이러잖아요. 그 전에 영국의 유명 축구 스타는 어떻게 영입을 하죠? 야 너 1,000억 줄게. 우리 애들인데 애들 위해서 학교 지어줄게. 저희 병원 다녀. 너 다니는 병원 지어줄게. 이렇게 해서 부른다니까요. 축구 선수 하나 부르는데도 사도 바울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그가 거기에서 그러한 대단한 일을 해도 자기의 형편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웃을 섬김과 하나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섬 사람들도 다 압니다. 뭘 알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여러분, 죄인이 뭘 갖고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필요한 돈을 갖고 다닌다든지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너 지금 아파? 야, 아스피린 하나 줄게. 너 지금 배고파? 빵 한 쪽 줄게. 너 지금 관리비 못 내고 있어? 얼마 필요하니? 10만 원 줄게. 자기 것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바로 이거죠. 고난 가운데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 것을 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주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한테 병원 갈 수 있는 돈을 주고 먹을 게 필요한 사람, 우리는 다 돈이네요. 그죠? 돈을 줘. 일단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는 현 세대의 고난과 어려움은 다 돈이잖아요. 근데 고난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고, 돈이 없어서 배부르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베풀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뭐하지 못하고,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돈을 줘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사도 바울이 돈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뭘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증거. 야, 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뭐 하시는데요? 지금 너희들에게 베푸는 것들을 하셔. 이것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내 것으로 증거 안 됨. 이 말은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야라고요? 난 가진 게 없어. 이 말이. 내 것으로는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얻어먹을 때가 있지 먹는 것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러나 내가 오직 줄 수 있는 건 뭐야?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하게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 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담대함을 갖게 돼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너무 고난의 시간이 깁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 깁니다. 너무 아픈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기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리시고 경험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이 가운데서 놓지 않으시는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놓았다면 벌써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때는 이렇게 살았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바뀐 것은 그래도 나의 현실과 형편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담대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되죠? 내가 이전까지 잘못 생각한 게 있구나.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 살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의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의지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설명이 필요한다든지 어떠한 우리에게 경험이 필요한 이상보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할 때 주어지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이런 게 안 되면, 이런 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이런 게 없고 해결되지 않고 안 돼도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구나. 이런 거죠. 이게 고난이 가져다주는
세 번째 유익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됩니다. 이게 담대함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전에는 내가 위축됐던 삶에서 이제 드러내는 삶, 담대한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 굳건해진다는 건 담대함하고 뭔 차이가 있냐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를 빼앗아 가거나 이제 다시 죄 가운데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말을 하게. 어떤 말? 하나님 믿어도 돈이 없으니까 안 되네. 하나님 믿어도 건강이 안 되니까 힘드네. 할 게 없네. 하나님 믿어도 뭐가 없으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안 되니까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 믿기가 힘드네. 이런 것들을 계속 흔들어 주는 거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그렇게 흔들면 어떻게 되죠? 흔들리죠. 마치 나무를 심어서 요만한 두께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 하나를 심으면 누가 가도 흔들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제 한아름 되는 나무 줄기가 한아름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흔들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나무는 뿌리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굳건하고 처음부터 담대하고 처음부터 올바르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연약하고 처음에는 흔들리고 처음에는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면서 그것이 커지기 시작하고 두꺼워지기 시작하고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건 결국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뱀에 물려도 담대할 수 있고 병든 자들을 위해 담대하게 손을 얹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는 한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거는 우리가 제목에서 봤다시피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을 봤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쓰신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쓰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큰, 사도 바울의 능력, 사도 바울의 한 사람에 너무 꽂혀서 보시지 마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놓치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들을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는 안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을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용하시고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마땅히 가지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를 잘 안 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그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고 우리는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 때문에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진
배에 탄 275명. 사도 바울 때문에 병고침을 받은 아버지와 섬사람들. 이게 더 좋죠. 왜요? 사도 바울은 지병 하나 못 고쳤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야, 너는 그대로 살아. 그것이 영광이며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니, 내 병 하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겠다고 그것도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병은 내가 손만 얹고 어느 때는 내 바지 저고리만 잡아도 고쳐지는데, 아니, 내가 힘들다고, 아니, 말을 조금 과장돼서 이게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병들면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가 될까봐 고쳐달라고까지 했는데, 너의 은혜가 지금 너한테 족하니까 그대로 살아. 하나도 방해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열받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걸 원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원해요. 어떤 게 좋으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이 한 일을 받는 게 좋죠. 왜?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훨씬 좋은 거니까. 병을 고치고 목숨을 살리고, 그렇죠? 문제는 뭘까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아직도 소원이 그 정도라면 그 소원을 가진, 세상적인 소원을 가진 것들을 성경은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연약하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날로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있어도 안 되고 있어도 좋지 않다. 그러면 공부를 못 하는데요. 그래, 예수 믿어서 네가 할 일은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공부 못한다는 것이 인생에서 실패자가 아니라는 걸 너가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를 너한테 맡긴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딴짓하지 말고 희망과 공부 못해도 살 수 있다는 걸 너를 통해 보여줘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가난합니까? 그러면 가난한 걸 부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함 속에서도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오히려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가난한 자에게 참된 위로와 희망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보여주는 게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거는 사도 바울의 어떤 결과적인 얘기지만 이 얘기를 우리한테 끌고 오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주의 것으로 사셔야 되고 주의 것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운명입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예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살아도 벗어날 수 없고요. 죽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고난이 주는 유익, 또는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면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믿으신다면 오늘도 그 운명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나만을 위해서, 나의 고침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시는데 애쓰지 마시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